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안에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안이란 바로 앞절인 2절에서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기 때문에 3절에 그 안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인 3절을 다시 읽으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전적 정의에서 지식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사물에 대한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또는 책을 통하여서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지식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각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지식과 지혜는 모두 중요합니다. 소유리문답 2문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이뇨?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으로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자신을 알게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시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또 계속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또 머리에 쌓아둔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삶과 또 이 시대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라고 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은 단지 지식에 그칠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아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가 또한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학교에서 또 책에서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일까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또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 지식은 시작이 없는 지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모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라고 하면 그 모든 지혜는 시작이 없는 지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없는 지식과 지혜는 마치 기초가 없이 지어진 집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가르치고 교훈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든 지식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과 불의 심판의 날에 다 무너지고 없어질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꼭 가르쳐야 할 것이 있는데 신명기 6장 7절에 이른 같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 즉 성경을 해석해주고 또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서로 토론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신앙은 꼭 필요한 것이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지만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은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지만 음악가나 가수가 공연하고 있는 것은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되어진 사람이었으며 다윗은 이새의 8번째 막내로 태어나 들에서 양을 치는 사람에 불과하였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재산의 많고 적음의 차이를 넘어서고 있었고 사울과 다윗은 지식과 또 경험의 차이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명한 차이보다도 더 분명한 차이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며 모든 재산과 또 현명한 지식인들을 자신의 참모로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단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다윗은 아무 소유물도 또 사람의 존귀함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삶을 자신의 기쁨과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이후의 삶이 어찌 되었을까요? 사울의 종말입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에 보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은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그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가장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날에 우리의 삶을 모래 위에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우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또 주의 직분자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날에도 우리 신앙을 바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친 세파가 또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오는 시간이 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